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난주 중에 우리 가족들이 차로 이제 마트를 가게 됐어요. 모처럼 우리 아들까지, 그래서 이제 다 와서 같이 마트를 가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지금 아빠 오른쪽 발이 어디에 있어? 엑셀에다 있어? 아니면 브레이크 쪽에 있어? 저 차에 있는 저 계기판은 저게 무슨 뜻이야? 평상시 안 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여러분 그 코스트코 가는 그 길 쪽에 보면 거기에 바닥이요 검은색 타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빨간색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근데 우리 막내가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빨간 타일을 까느냐는 거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대비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제 차에 타서 그렇게 이런저런 그러는 차에 관계된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셋 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또 둘째 딸도 최근에 다 운전면허를 획득하고, 이제 우리 막내도 도로 주행만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차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 차를 타면서 항상 했던 한 가지 반복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한다, 정규 속도로 가라, 이런 말만 했지 한 번도 그런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정말 내 삶에 중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나의 관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날이 저물어지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 오늘은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멘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2바구니가 남겼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뻥.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이나 또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표적이란 또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은 뭐고 기적은 뭘까요? 뭐 사실 둘 다 기적이에요.
근데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시는 기적,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어떤 의도와 함께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하냐면 예수님의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물으세요? 야, 10명이 다 내가 치료해 줬는데 그러면 왜 너만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무엇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감사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평상시에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무엇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축사.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시체가 나흘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기적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먼저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시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면요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 문제에만 몰입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목소리만 반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내 삶의 하나의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막힌 담이 아니라 열려진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하고 달려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보다 주님이 행하신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 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왜 몰려왔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사모함으로 온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놀란 거지요. 이야, 예수님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저런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 좀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먹고 남았으니까 여러분, 소문이 금방 그 일대 파다하게 갈릴리에 그 주변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메시아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앞에 가면 먹고 무엇하다? 배부를 수 있겠구나. 그들이 따라온 것은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또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굳이 인생의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되니까. 그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알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타이밍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라고, 아마 그런 마음들로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제 말씀이 잘 전해지고 성도들이 좀 은혜 받는 것 같고 또 새가족이 오고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요,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호르몬이 약간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붕 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하죠. 오늘 설교할 때 이 단어는 국어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단어다.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대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식 표현, 여러분 표현으로 예배가 죽을 썼다, 설교가 죽을 썼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이때가 내가 돋보일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분은 기적 자체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시성, 존경, 어떠한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었고 그 뜻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그냥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냥 앉아서 쉬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주로 보면 기도하시러,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지쳤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자, 아침을 시작하고 새벽을 열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상황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 언제 그렇게 사람이 성숙했느냐 하는 식으로 대변, 표정도, 얼굴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관심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또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세상 돌아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시길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응답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욕망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일상이 기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밥 먹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어떻게 매일 굶다가 한번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기적이 없어도 매일 밥 먹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요,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다시 말하면 하루.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상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원래완수 집사님이 이준상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위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위가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다른 차가 역주행해서 차를 받은 거예요. 그 역주행한 사람은 30대인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 우리 사위는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니, 잘 지금 퇴근하고 가는데 왜 다른 차가 와서 역주행해서 차를 들이받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호흡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를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로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더운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거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밥을 안 해요.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으세요? 요즘 다들 그러시더라고. 밥 해 먹을 때가 좋았대.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다시 밥을 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안 할 때가 좋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뭐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감정 상하는 게 그게 그렇게 축복된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라 많아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마스크 벗고 서로 옆 사람 붙어서 인사하고 입냄새 맡는 거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가족들하고 늘 옥신각신하죠. 그러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계실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때려치워야지 하고 직장을 때려치웠어요. 근데 다른 직장이 생기지를 않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직장 다닐 때가 좋았다는 거죠. 아니 왜 그걸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고 일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이전이 좋지 않았나요? 여러분 마스크라도 쓰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이런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짜증날 수 있어요.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기보다는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연구에 참가를 시켰어요. 연구에 참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한 거예요. 약하게 충격을 딱 가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돈을 주고라도 이 전기 충격을 안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을 각각의 사람들을 빈 방에다가 집어넣고 전기 충격기를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리고 오락거리도 없고 휴대전화도 주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래서 혼자서 전기 충격기만 들고 15분 동안에 빈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중에 남자들 중에 3분의 2, 여자들 중에 4분의 1이 자기 몸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전기 충격을 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돈 주고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혼자 빈 방에 있으니까 전부 다 15분 지나는 순간부터 남자는 3분의 여자는 4분의 1이 자기 몸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 이끌었던 그 팀 윌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외부 활동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디에나 존재하는 휴대전화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수준에서조차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강력하게 세상에 관여하고자 하며 할 수 있다면 어떤 기회라도 잡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지루함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 자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쉬운 점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죠. 엄청난 큰 문제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자, 그런데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그게 아세르 아자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찬양을 받으소서 핫셈,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여기서 말하는 구멍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변비가 온다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도 주님 앞에 잠시라도 서거나 살아남는 것은 무엇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셔서 하셈,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앞부분에서 전기 충격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감사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변이 콸콸 나와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남자분들은 특히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소변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변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를 닦으면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자기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는데요. 이게 수의잖아, 수의. 그렇죠? 죽을 때 수의 덮잖아요. 주님,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도 주님,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예? 진급을 하고 뭐 직장 새로운 데 들어가고, 예? 건강해서 치유받고, 물론 감사한 거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미없고 지저분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관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루 중 가장 품위가 떨어지는 시간, 언제예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품위가 떨어지는 시간에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일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는 내 진을 빼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일터에서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일터에서 너무 집착해서 가정이나 다른 부분들을 소홀히 하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 직업과 영적 생활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전도나 기도나 회중 예배와 같은 것은 흔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일상적인 일들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일상이 세계의 핵심이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영적 생활, 주일 예배는 부가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주일의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와 기도가 이런 모든 일들도 정말 영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그것도 아주 영적이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의 일이 성직이라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그 일도 성직이고,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도 성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와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려드렸던 로렌스 형제라는 말 기억나요? 로렌스 형제 두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할 때 형제입니다.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있을 때 뭐가 폼이 나겠습니까?
수도사로서 앞에서 이렇게 성례전을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좋겠는데, 똑같이 수도사인데 맨날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빨래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소한 허드렛 일들도, 주방에서 하는 그 빨래하고 주방이라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를 게 없고, 내가 일하는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안에서 나는 고요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축복받은 성례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늘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먹기만 하고 그릇만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도 있죠,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흐르는 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종교 생활로 끝나는 이유는 뭘까요? 삶과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계신 것 같은데 내 일터나 내 힘든 상황에서는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무엇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보다도 늘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